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한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고 한 나라가 망하게 됨을 이제 거의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 나라를 왕을 한 명 한 명 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나라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새벽마다 쭉 보면서 이 나라라고 하는 게 사실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를, 정말 이 나라를 세우고 또 나라가 흥망성쇠를 이루는, 왕들이 흥망성쇠를 이루는 모든 것들이 이 자신들의 인생을 볼 땐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를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또 우리들의 인생도 좀 봐야지요. 나라의 운명이 이렇다면 우리들의 인생 또한 뭔가를 대단한 거를 이루려고 하고 대단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도 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면 어떤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어려우면 뭐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다 어려운 거예요. 국민들이 사는 게 빡빡하고 어렵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빡빡하면 어떻게 돼요? 공격적이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없어요? 여유를 못 갖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는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막 일어나면서 보면 사람들의 충격을 받고 보면서 말세다 이야기하는 거죠. 앞으로 이것들이 더 강해질 겁니다. 점점 팬덤 정치는 강해지고 전 세계 다 똑같아질 거예요. 우리가 이 11개 하에 나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면서 저는 참 제 자신적으로도 이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한 분을 기다리죠.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을 앞두고 외쳤던 선지자예요. 오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외쳤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고 호세아 선지자예요.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세상의 어두움과 절망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뭐할 기회가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영혼들을 추수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추수할 것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때 튀니지로 그 땅을 향해 한 달간 나가는 것은 정말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귀한 사역을 잘 마치고 또 돌아와서도 그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고 열방에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등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우리 어제 보았던 것처럼 여로보암 1세가 여로보암이 930년도에 그가 처음으로 왕이 되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될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죠. 그러나 르호보암은 자신이 하나님을 통해 왕이 됐다라는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자신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가 죄악된 길을 걸어가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단과 베델의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들이 하나님이라고 거짓된 행위를 하며 또한 절기를 만들고 일반인들로 인해서 일반인들에게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지내게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금송아지들 정말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지만 그도 얼마 가지 못해서 바하사가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된 북이스라엘이 혁명과 혁명을 이루는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계속된 말씀드리지만 혁명이 일어나면 나라가 혼란해져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가 그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당연히 이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혼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어렵지만 그 혼란함을 해서 더 어려움이 오고 그 혼란함에서 결국은 뭐가 해요? 혼란하면 전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치가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정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155마일 휴전선도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군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계속된 혁명이 일어나면 나라는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가장 힘든 것은 바로 백성들, 일반 서민들이 어려워지는 거죠. 바하사가 혁명을 일으키고 또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지만 또다시 시므리가 혁명을 일으키고 그 혁명을 다스린 게 오므리입니다. 이 오므리가 바로 아합 가문의 시작입니다. 오므리가 왕이 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가장 악행을 행하게 되죠.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가장 악한 일을 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또한 요람이 왕이 되고 그 아합의 가문 오므리 가문을 4대에 걸쳐서 멸망시킨 게 바로 예후 가문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크게 아합의 가문과 오므리의 가문과 예후 가문이 좀 길게 왕을 하지만 그들 또한 100년을 거치지 못합니다. 100년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100년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왕의 모습을 보자라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인데 그들이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인생을 이루려고 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와 여호야하스가 또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4대에 걸쳐서 이게 예후 가문입니다. 그리고 예후 가문 또한 이제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엄청난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경제적인 호황을 누립니다. 이것은 그들이 옳아서가 아니라 국제적인 정세가 국제 정세가 약해졌기 때문에 이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던 건데 그 긴 세월 동안 그들은 더욱더 악을 행하죠. 여로보암 2세 때.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열왕기하 15장 13절에 15대 왕 살룸이 왕이 되게 됩니다. 바로 이 스가랴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살룸이 한 달 동안 왕이 되는데 이게 자신이 잘해서가 왕이 된 게 아니라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혁명을 일으켜서 누구를요? 스가랴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왕의 기간이 길지를 않아요. 딱 한 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에 왕이 되기 위해서 한 달 동안에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요 이 한 달에 왕을 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끊임없이 뭐합니까? 자신의 권력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부간의 모습을 보면요, 부모와 자식 간의 모습을 보면 부부간에도 모습을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잠깐 동안 사랑한다고 결혼하지만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처럼요? 오늘 살룸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단지 그는 북이스라엘 한 나라의 역사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살룸이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되자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또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14절에 보니까 가디의 아들 브나엠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또다시 뭐라 그래? 또다시 혁명이 일어나죠. 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왕이 돼? 자신이 또다시 뭐예요? 브나헴이 혁명을 일으켜서 또다시 살룸을 죽이죠. 살룸은 한 달짜리 왕, 브나헴은 몇 년일까요? 10년 동안 왕이 되고 끝나요. 근데 이 브나헴이 왕이 돼서 어떤 일을 하냐면 자신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16절 하반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혁명을 일으키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 성에 있는 여자의, 임신한 여자의 배를 뭐 한 거예요? 가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이 세상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이시면, 그 브나헴이 왕이 되어서 자 10년 동안 16대 왕으로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10년 동안 왕이 되면서 부녀의 배를 갈르면서까지 왕이 돼서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5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네, 그렇게 왕이 되기 원하더니 그 왕이 되어서 뭐예요? 평생 죄에서 떠나지 않았대요. 그건 그렇게 돈을 벌기 원해서 그렇게 돈을 벌고 잘 살려고 했지만 그 돈을 벌어서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냐?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평생에 부흥이 되기 원하고 부흥이 돼서 교회가 부흥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평생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 왕이 된다라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2030년까지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벌어도 돈을 버는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평생에 돈을 벌고 좋은 살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장만하는 걸로 끝난 인생이 많아요. 네, 죄송합니다. 아파트 하나 사는 게 인생의 성공인 줄 알고 그거 남겨서 누구에게 주려고요? 자녀에게 주려고요. 그 자녀에게 주는데 세금 많이 낸다고 그거 왕하고 싸우잖아요. 그리고 브나헴이 자신의 지키기 위해 자기 아들을 지켜 은 1000달란트를 들여서 했지만 그 아들 2년을 거두지 못하고 망합니다. 그리고 베가가 왕이 되어서 12년 동안 사마리아 왕이 되어서 그 땅을 다스리지만, 자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28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동화치 뭐예요? 또다시 그 죄를 동일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멘과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핫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여러분 이 땅이 얼마큼이냐, 나라의 반은 다 빼앗긴 거예요. 근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이 모습이 싫다고 뭐예요?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베가를 죽입니다. 그리고 왕이 돼요. 그리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고, 이 호세아 마지막 왕 때 외쳤던 선지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선지자. 누구예요? 호세아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결혼을 3번 하면서 그 아들을 다 데리고 오라라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가 마지막 때 기록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모습.
거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말하지. 이 백성이 뭐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랬어요. 왜 북이스라엘?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 시대를 보면서 호세아를 보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망한 이유가 뭐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사기 말씀만 요거까지 시간이 났지만 좀 이어 사사기 말씀까지만 보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가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는 지식이 중요하냐면 사사기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자, 사사기 10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이 사사기서만 알았어도 그들이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사기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야. 사사기 10장 12절입니다. 10절부터 같이 보면 9절 하반절 먼저 봅시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사기 10장 9절입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곤고, 어려움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자,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죽게. 네, 이스라엘이 너무 곤고가 심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뭐 하는 거예요? 이전에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던 이야기를 에훗, 운니엘, 드보라를 통해 건지셨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를 살려주지 않았느냐.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버렸대요. 버려서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자,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니네들 가서 네가 택한 신에게 구해봐라. 구해줄 거다. 오늘날 우리가 신이 택한 신, 네가 돈을 택했으면 돈에게 가서 너를 한번 구원해달라고 해봐라. 네가 택한 신 구원, 돈. 네가 자식을 택했으면 그 자식한테 너를 구원해달라고 해봐라. 너를 구원해줄 수 있을 것 같냐. 네 남편을 택했다면 남편한테 가서 너를 구원해달라고 해봐라. 구원할 수 있겠나. 15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가 뭐 했습니다?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먼저 모아주십시오. 우리가 범죄한 게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건져줘야 삽니다. 마지막 우리 16절 읽고 마칠까요?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자신들의 신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말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진짜 놀랐어요. 하나님 뭐 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멸망시키고자 하는 분이 아니세요. 당연히 멸망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뭐만 했다면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버렸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킬까 말까 뭐 하는 거예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도 지금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실까요? 근심하실 수 있어요.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계속된 혁명을 일으키며 왕이 짧게 왕을 하면서도 그들은 그 짧은 시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은 근심하실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바라보는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임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들의 인생을 좀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찾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